이제 사무엘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사랑이 많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특별히 더 나빠서만은 아니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참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 사랑을 오해하고, 또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스르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와 시간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그 한참 옛날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참 인간의 본성이 부끄럽구나 싶을 만큼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죠.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했는지 기억하시죠?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존재가 각인되고 그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그 업적을 눈여겨보고 다윗을 사울의 궁전으로 불러들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업적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환호하고 주목했지만, 아주 인상적이게도 다윗을 향하여 이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그를 사랑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깨어서 의식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시각과 관점을 놓치기가 참 쉽지요.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좋은 것을 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좋아할 뿐 사랑할 줄을 잘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런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서툴더라도 이 부름을 잘 감당하는 오늘 본문 앞에서의 다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우리가 31장은 안 살펴보고 지나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으로 들어오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이 멀리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셨겠지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아말렉 혈통을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좀 해보면 그 아버지 때에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화해서 룻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에 정착한 그 아말렉 족속 집안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사울은 이미 전쟁은 패배했고 도망치는 와중에 추격을 당하여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곧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살아날 기미도 없고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좀 대신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자기가 보니까 정말 회생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10절을 보시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사울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팔찌, 여기 고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도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왕만 찰 수 있었던 왕의 팔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과 함께 이 물건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10절 한 절만으로 보아도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계산과 생각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관료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고 도망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다윗에게까지,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와서 이 소식을 서둘러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신구와 표식인 이 왕관과 왕의 팔찌 두 가지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안 죽였지만 죽였다라고 말하면, 목격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이 소식과 이 선물을 아주 기쁘게 받고 나에게 큰 공을 치하하면서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속셈으로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정확하죠? 뭔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내용이 확실히 다릅니다.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아말렉 청년에게 요청한 게 아니고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수행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수행원이 그 요청을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만나러 그 사울을 마주했을 그 순간에는 사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의 시선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두렵고, 자기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장면, 거기 앞에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아말렉 청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두렵고 애통하고 이런 마음은 1도 없고 마음속에 기쁨이, 웃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밀려오면서 이것이 나의 아말렉 족속으로 이스라엘에 살던 그 수고와 서름을 다 만회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무엇을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할까? 이 소식을 어떤 내용으로 전하면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까? 곰곰이 고민하고 계산한 끝에 그 두 가지, 왕관과 왕의 팔찌를 들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소문을 듣기 전에 다윗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소식을 들은 거 보면 있는 힘껏 빨리 달려서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뭘 예상했습니까? 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죠.
다윗의 왕권을 옹립하는 데 1등 공신 이러면서 자기에게 큰 권력과 부와 명예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고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왔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쫓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질서와 가치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력과 부를 주는 기회를 쫓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시지요? 그 앞에 누워있는 사울은 비록 이미 죽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사람을, 영혼을, 그 백성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 성경의 가치와는 참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삶의 모습과 가치와 방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욕망을 쫓고 욕심을 쫓고 그거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기회를 쫓아서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갈취하는 일들이 세상의 방식이, 이방의 방식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니며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막 지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무고하게 쫓고 있으며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잃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면 혹여나 우리의 집안이 잘 될까, 혹여나 우리의 가문이 큰 보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는 동족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사람은 무시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해도 되고 한참 쓰임받고 버림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요. 적어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그 렌즈를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뭉뚱그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한 해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한 해를 진행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를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을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한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성도는 성도 자체가 교회이지, 성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정돈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목표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 이상의 훨씬 더 큰 헌신과 희생을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명령하시고 기대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방식의 인간관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저도 여러분도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목적,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보시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겠죠. 우리가 했던 수고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 우리가 했던 섬김, 그 섬김의 과정 중에는 참 녹록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당했던 고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희생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목적 삼으셨는지, 그 목적이 완성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실지를 소망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존귀 여김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는, 힘을 다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청년과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는 크게 빗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금식하며 저녁 때까지 긴 시간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요나단을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또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울었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같은 표현이지만 다윗은 이런 이유로 울고 저런 이유로 또 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울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와도 같은 백성이었고 같은 이스라엘이었고 같은 언약 공동체요, 한 백성 한 지체였기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울음, 다윗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던 이 울음, 울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우는 울음이 아니지요.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장 뒷부분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시를 짓게 됩니다. 추모하는 애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하죠. 거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23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편에 애도하는 노래로는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백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며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 진짜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창을 던지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밉고 얼마나 사울이 분하고 얼마나 사울을 향하여 억울했을 텐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떻게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울어주어야지 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관계를 책임지기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싫어도, 미워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그 관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관계를 책임지는 순종을 지켜왔습니다. 그 열매로 주신 것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매로 주신 것이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하들은 이것이 기회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칼도 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회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어서 그 사울 왕의 겉옷 자락만 베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울과의 옛 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이전보다 더 많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는 이미 원수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 안타까운,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쏟아나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나를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향해 좋은 감정까지 가지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좋은 감정을 느껴라, 좋은 감정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람과 맺어주신 이 관계를 진리로 채워가는 순종을 행할 때 그때 없었던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을 관계 안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요.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열매 맺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 수 있었던 것, 그를 기억하며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풍부했던 것 때문이 아니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책임졌던 그 순종의 과정의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아말렉 청년은 정말 틀렸습니다. 다윗을 정말 잘못 봤지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처럼 그 죽음을 자신의 왕권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요 수단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왕 삼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잘못 봤지요. 보상은커녕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지요. 사울의 몸에 다윗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쳤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지요. 16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내 말대로 내 말이 행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를 다윗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제일 많이 떠올립니까? 그래도 목회자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지요?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잘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것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도사님, 함성호 강도사님도 또 우리 박정화 전도사님도 이선우 전도사님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마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이도 많이 어리고 인생의 경험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도 많이 보이겠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많이 아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역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보다 원래 사실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신약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 이렇게만 기름 부어 세웠지만 오늘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분은 이미 믿음이 많이 열리셔서 충분히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그런 때와 그런 은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증거하는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모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불러 세움 받은 자로서 귀하게 정말 힘을 다해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안제일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서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서로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형편, 내 호불호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맡기시고 오늘 나와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관계를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로 채워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